사도행전 우리 이야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를 나눴는데, 스데반의 이 순교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만 아니라 사울 등 유대 교인들에게도 상당한 충격을 여러분 주었습니다. 스데반도 자신의 이 가치, 희생 가치를 알고 그는 주님처럼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감당했어요. 자, 이 일을 계기로 유대 종교인들이 초대교회 박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박해로 말미암아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흩어졌습니다. 이 복음이 이제 예수님도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전파하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기가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시간이. 더군다나 유대 넘어서 사마리아 가는 데는 더 시간이 여러분 이제 걸린 것입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전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마리아 전도에서 빌립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어요. 스데반에 이어서 여기 주목할 것은 사도들이 아니라 바로 일꾼들의 복음 전도가 이어졌습니다. 집사라는 직분은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6장에서 나눴지만 집사란 말을 저는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꾼, 일곱 일꾼. 그래서 일꾼들이란 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6절, 7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죽은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복음 전도를 들었어요. 빌립이 설교와 기적이 임하는 것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 보면 특이하게도 한 마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빌립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게 사람이 여러분 어떤 그 영적인 지도자를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죠. 그렇죠? 누군가 전파하는 이 설교를 듣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그를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이 이 설교와 기적이 바로 설교를 할 때에 기적이 임했다는 것이죠. 빌립을 통해서 성령께서 귀신이 나가게 하고 그리고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자들이 이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나 스데반과 같이 빌립이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서도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도냐 일꾼이냐, 요즘 말로 말하면 목회자냐 평신도냐, 이 직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빌립의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도 결과 8절 보면 어떻게 결과가 되었습니까?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는 언제나 이게 중요합니다. 기쁨이 제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하신 자리에는 기쁨이 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 불안이, 근심이 제거가 되고 같이 가기만 해요. 기쁨과 평안, 이제 근심은 사라지고요.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빌립이 이 사마리아 전도를 하고 믿고 세례를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의 설교와 표적을 보고서 이제 믿게 되었는데, 근데 다른 사람 얘기를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마술사 시몬입니다. 자, 시몬의 영향력은 9절과 10절 어떤 영향력이 있었는지 한번 보죠.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자, 마술사는
요즘의 무당과 비슷해요. 사탄,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그 한계가 나오잖아요. 사탄의 한계성. 그 한계 안에서 약간의 신비를 발휘하며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종교의 세계로 이제 무당을 쓰거나, 때는 스님도 이제 그런 약간의 이제 기적을 행하면서, 이게 종교에는 신비가 있어야 되니까 다 누가 하는 거냐, 귀신이, 사탄이 뒤에서 그 종교인들을 쓰는 거예요. 무당도 종교인이고 스님도 종교인이고, 이슬람교 여러분 이제 지도자 마찬가지고, 각 나라에 가면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종교에는 약간의 신비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죠. 귀신이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사마리아에서 여러 가지 신비적인 여러분 이제 일을 행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다수가 성경 보니까 시몬을 따랐어요. 영적인 권위를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나은 능력을 발휘하는 그 사람이든지 여러분 어떤 그 종교든지 이제 보이지 않는 또 세계가 있잖아요. 영적 세계. 그러면 그 사람을 하여튼 상관없어요. 무당이든 스님이든 상관없단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들이 시몬의 마술에 놀라면서요. 11절 시몬이 행하는 것이 마치 여기 보면 10절 보면 하나님의 능력처럼 여러분 이제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실제로 그 시몬이 행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능력처럼 그들이 이제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 하나님부터 능력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에서 온 능력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신비로우니까 놀랍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 무당이 한 지역에서 유명세를 떨치면서 영향을 미쳤던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한동안 여러분 그 옛날에 이제 1980년대인가요? 이제 김혜경 씨라고 단군교 교주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당시 무당 세계 왕이에요, 왕. 귀신의 왕, 사탄의 아주 그 영이 충만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세계는 힘의 세계입니다. 힘의 세계. 하나님의 권능도 이제 힘의 세계지만 사단의 세계도, 그래서 무당들이 뭐 합니까? 힘의 세계니까 더 큰 귀신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귀신의 왕 사단의 그 권세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면 단군교 교주 김혜경 씨였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변화되어서 간지장을 보면 이게 아주 여러분 그 세계가 재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혹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몬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표적을 행하는 것을 이제 듣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와서 전도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독교인이야. 그런데 그가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여러 기적을 행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시몬이 귀가 번쩍한 거겠죠. 자, 12절, 13절 보면 자,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기 전까지 사마리아를 대표하는 영적인 지도자는 누구였다고요? 마술사 시몬이었어요. 그러던 이 사람이 빌립을 만나고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무당들이 보통 자기가 섬기던 귀신을 포기하고 복음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한 전쟁이 있다고 그래요. 아까 김혜경 씨, 귀신의 왕 사탄의 권세를 힘입던 이 단군 교주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막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그래서 사실 금식기도 하면서 막 엄청난 싸움이 있는 거죠. 귀신은 안 나가려고 보통 그래요. 저도 선교지나 때로 이제 귀신 들린 사람 막 이렇게 사역을 하면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자기 엄마 태에서부터 오래됐다는 거죠.
태어나기 전부터 들어간 귀신들은 이번 프랑스 경우와 같이 이게 조금 여러분 걸립니다. 시간이 한 4, 50분, 1시간 가까이 걸릴 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김혜경 씨도 막 속에 있는 귀신의 왕이 안 나가려고 하니까 버티다가 결국은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는 아무런 여러분 이제 두려워할 가치가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이 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 쉽게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가 하면 이후 빌립을 여기 보면 따라다녔다. 시몬이 이 복음을 믿고, 이게 중요합니다. 시몬이 복음을 믿고 빌립을 따른 것이 참다운 회심과 여러분 변화였을까요? 먼저 우리 첫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는입니다. 빌립을 통한 사마리아 복음 전도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에게도 들렸습니다. 소문은 뭐 금방, 그렇죠? 말 없는 소문이 천리를 간다고. 뭐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뭐 천리도 안 돼요. 몇십 킬로밖에 안 돼요. 실제 거리상은. 마음이 멀고, 그렇죠? 마음이 멀고, 그다음에 지금 어떤 문화적, 종교적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역적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지 거리는 그렇게 멀질 않았어요.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사도들이 놀라게 된 겁니다. 사도들이 아직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지역이 있잖아요. 그들은 아직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만 지금 몇 년간, 여러분 이게 또 신비적인 게 또 있어요. 성령이 그렇게 임하고 해도 그들이 좀처럼 예루살렘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어느 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누군데? 빌립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일꾼으로 세웠던 사람이. 그리고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긴급 사마리아에 파송을 했습니다. 14절, 두 사도는 이곳에 와서 뭐 했습니까? 안수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안수기도를, 그들이 안수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을 이제 받았습니다. 자, 마술사 시몬이 또 이제 이 광경을 보았네요. 자, 빌립을 따라다니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았던 시몬이 이제는 사도들을 따라다녔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온 예수님의 수제자들이었으니까 그것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온 사람은 빌립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왜? 예수님의 수제자들이니까. 그것도 베드로와 요한이래.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현상을 보고, 자,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여기 보면 돈을 주면서, 자, 19절 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시몬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시몬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인데 이런 요청을 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19절을 읽을 때에 우리가 보아도 분명히 잘못된 이제 요구잖아요, 그렇죠? 하물 현장에서 직접 이 마술사 시몬의 요청을 들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자, 20절, 21절. 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하는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이 없느니라. 자, 시몬의 말을 듣고 베드로는 그에게 직언을 해주었어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부드럽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확실하게 잘못을 지적해 주어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가부에 대해서는 예선도 그랬잖아요. 그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해야지. 이건 뭐 특별히 뭐냐면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건 가부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을 돈을 주고 사려고 생각하였느냐? 자, 이런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이다. 이 일은 너와는 상관이 없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너는 이제 이런 일은 너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내가 우리를 따른다면 차라리 내 돈과 함께 여기 내 돈을 지금 돈을 가지고 내 돈과 함께 너는 망하라. 베드로는 시몬에게 분명하게 여기 알려주었습니다. 자, 시몬이 이렇게 생각하고 사도들에게 요청을 하였고 이런 생각을 가졌던 시몬을 대하고 가르쳤던 베드로의 말이 큰 의미가 여러분 있습니다. 시몬의 등장과 그의 문제의 근원은 여러분 무엇이었나요? 시몬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자, 시몬이 빌립을 만나기 전에는 사마리아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 소위 실권자, 소위 영적 세계에서는 사마리아의 실권자였습니다. 우리나라면 용하다 하는 어느 무당과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그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몬이 귀신에 의지해서 해오던 마술사 역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권능이 바로 빌립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사탄의 권능이 이게 비교가 되지 않는 거겠죠. 비교가 여러분 이제 정말 이제 비교 불가한 것이죠. 근데 무당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그 민감하고 잘합니다. 그 전에도 우리 네트워크에 있던 분이 우리 개척 초기에 포항 우리 교회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울렛치를 하는데 난데없이 어느 게 권사가 찾아왔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뭔가 더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이들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 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그 목사님이 물론 그분 오랫동안 영적 사역을 하면서 이제 김대영 목사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부부가 하셨는데 뭐가 좀 신비로운 게 있는 줄 알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때 기도 사역을 할 때에 그 딸이 기도를 받고서는 엄마한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 시내의 모 권사가 소위 영빨이 있는 소위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영빨이 있어요. 영빨이. 소위 영역이 있다고 하는 본인이 그런 역할을 그 교회에서 합니다.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성경 열심히 읽다 보면 또 은사의 세계를 경험하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 권사들도 그래 뭐 가정재단 막 세우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이 영적 세계의 능력, 무당들이 특별히 여러분 잘 알고 예민하다는 거죠. 시몬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 전도를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시몬은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며 나타난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거기에 자 보세요. 시몬의 초점은 지금 믿음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빌립이 행하는 지금 표적과 기사에 여러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보아도 시몬의 믿음과 회심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의심됩니다. 자, 마술사 시몬의 관심은 오로지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과 여러분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가 귀신을 통해서 경험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뭐 내가 그동안에 정말 귀신을 섬기면서 했던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이 무당이 스스로 사탄의 권세 한계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까 말한 김여경 씨가 말하는 게 간증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그 안에 오시면서 새삼에 살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진리를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뭐냐, 사탄의 권세는 지식은 있다는 지식은 특별히 과거일 줄줄줄 깨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과거일 예언도 할 수 있어요. 일부는. 그런데 뭐냐, 결정적으로 처방이 없다는 거예요. 처방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영적 권세는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줄 수 있는 처방이 없으니까 뭘 줘요? 줄 수 있는 것은 부적밖에 없는 거예요. 부적은 부르는 게 값이고 손님이 왔는데 그냥 보내면 이게 권위가 없잖아요. 영적 권위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무한 종교 이야기, 허무한 종교 이야기. 그래서 가장 비싼 부적이 그 벼락 맞은 대추나무 만든 부적이에요. 이 대추나무가 벼락 먹기 확률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우스운지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런 처음 들어봐요. 이게 그들 세계 이야기. 그리고 이제 무당들이 귀신을 통한 지식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그 정도는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적게 부르고 이 부적값을, 부자에게는 또 부자들은 비싸야 값이 이제 가치가 있으니까 때로는 수억 원짜리 부적도 팔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의 이런 마음, 시몬의 이런 마음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전도에 합류한 이후에 더욱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도 안수하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 권위를 이제 돈을 주고서 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훗날에 이제 중세교회에서 성직이 신부의 직분이 매매가 되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이제 그 정치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뭐냐면 이제 관리직을 매매가 된 이건 그런 시대가 있어요. 가끔 이제. 사실은 여러분 헤롯 왕이 어떻게 여러분 이제 에돔 사람 유대 왕이 되었어요? 이게 돈 주고 로마 황제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서 이제 그게 매수한 거죠. 내가 이렇게 값을 지불할 테니까 황제요, 내게 유대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분봉왕이죠, 분봉왕.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직 매매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시몬의 이름을 따서 시몬이. 소돔이는 뭐예요? 소돔 사람들이잖아요. 소돔 사람들. 왜 소돔이가 뭐냐? 바로 소돔 같은 사람들 무슨 말이에요? 동성 연애자들을 소돔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이렇게 유래가 되는 거예요.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몬이 뭐라고요? 바로 돈 주고 성직을 사는 사람들. 돈 주고 영적인 권위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시몬이라 보는. 무당들이 하는 모든 일은 결국 뭐냐? 돈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보세요. 무당의 일이 시몬과 같이 마술이라는 말이 합당해요. 왜? 마술이 뭐냐? 잠시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서 돈을 취득하는 거예요. 약간의 신비를 발휘하면서 그 사람 위협하는 겁니다. 그러면 쫄아버리잖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목사님들을 어떤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대하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자유하세요. 담대하세요. 속이는 자가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목사들도 얼마든지 은사를 속일 수 있어요. 돈을 갈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진정한 나를 긍휼히 여기고서 대가 없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사역합니다. 여기 앉은 사람보다 2배 이상 우리가 전화로 섬기고 있고 우리 유튜브 예배를 들으면서 또 어쨌든 줌으로 또 상담하고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절대 돈 헌금 얘기는 일체 입에 내지도 않아요. 물론 본인들이 은혜 받으면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아직 이제 건축은 했지만 개척교회니까 알아요. 알기 때문에 스스로 헌금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건 뭐 이제 본인의 자발적인 것이지 무당처럼 부적값을 부르듯이 돈을 부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으로 무당들은 만족합니다. 그거 약간의 신비를 발휘해서 찾아온 손님들의 마음을 위협을 하는, 그렇죠? 짓누르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 뭐냐면 그런 걸 억압당하는 것을 좋아해 또. 그게 뭐라고 하냐면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타는 것입니다. 절대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혀 가치 없는 정말 허무한 일이란 말이야, 이 일이. 근데 한국 사람들 90% 이상이 그렇게 살아요. 별것도 아닌데 차라리 이런 제대로 된 목사님께 찾아와 상담하세요. 그게 이게 우리 목회자 부끄러운 무능력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니. 저도 2010년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상담 어떻게 합니까? 상담은 하나님 음성을 들어봤어야지. 그러나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깨어있는 종이라면 왜 무당보다 상담 못해요? 훨씬 능가해야 되지. 귀신이 벌벌 떠는, 무당이 벌벌 떠는 사람이 돼, 목사가 되지. 아멘. 이게 대한민국 교회에 여러분 이제 부끄러운 수치, 정말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 하면 뭐냐면, 그럼 너도 무당이냐 이렇게. 참 여러분 기가 막힌 한국 교회의 무능력, 수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마술사 시몬의 모습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 22절, 23절. 자, 어떻게 알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자, 무당은 귀신에게 속하고 이용당합니다. 사탄은 악과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제가 제 얘기 안 했잖아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사탄이 누구나 원래 거짓말장이고 살인한 자고, 그렇죠? 가인을 통해서 여러분 아벨을 죽이기가 누구? 사탄이 한 거예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거짓말을 했잖아요. 선악과 먹어라. 괜찮아. 안 죽는다.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지가 뭔데 안 죽는다고. 아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너희 눈에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아주 생 거짓말을.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 거짓말이 달콤하니까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모든 악과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바로 죄의 아비가 바로 사탄이에요. 귀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탄 귀신에게 속한 무당도 시몬과 같이 악독이 가득하고 이런 불의에 매였어요. 베드로는 시몬이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사하여 주실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자, 베드로의 말을 들은 마술사 시몬은, 자, 24절, 자, 뭐라고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자, 시몬은 무당들과 같이 매우 실리적입니다. 그는 베드로가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선언했을 때에 크게 두려워했던 거예요. 자, 이게 영적 세계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베드로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이 여러분 사도들 앞에서 완전히 여러분 굴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사들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무당들을 다 여러분 압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는 것은 가짜 목사들이죠. 정신 차려야 돼. 어떻게 하나님이 큰 권능을 두고도 왜 많은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사단에게 여러분 이제 굴복당하고, 그렇죠? 억눌려 살게 하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사 갈 때마다 날짜 따지고 결혼할 때 궁합 보고 이게 다 사단이 속는 것인데, 아직도 그것이 여러분 교회 내조차도 있다잖아요. 그렇죠? 교회 내에서도 볼 건 봐야 된다고. 아직도 20% 이상이 20%. 좀 믿어지지 않는 얘기인데, 그게 여러분 누가 그걸 정하느냐? 무당들이 정하는 거예요. 자기 손님 중에서 그렇게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찾아온다고 하니까 하나님 진노를 살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일인데, 그는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놀랐는데, 자, 자신이 망하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이렇게 영악해요. 누구든지 멸망하기는 싫습니다. 그렇죠? 누가 망하기를 원하겠어요? 더군다나 이 기복주의, 세속주의, 성공주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절대 이건 뭐 이제, 그렇죠? 엄해 기주고 하고 그냥 살짝 빠져버리지. 영악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마술사 시몬이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정보를 여러분 주지 않습니다. 자, 성경은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 했죠? 부자 청년에게 네가 나를 따르면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걸 실천한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성 프란시스코. 그런 이 부자 청년의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보고서 정말 다 팔고서 가난 다 나눠주고 그건 수도성이 되었어요. 신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알죠? 들어봤죠? 성 프란시스. 청빈, 가난한, 깨끗한. 그래서 여러분 중세교회의 새로운 활력을 개혁을 여러분 이제 깨했던 분이 바로 성 프란시스. 너무 유명하잖아요. 성 프란시스. 그러나 주님 만났던 이 부자 청년은 이제 복음서의 그 후에 그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 성경의 내러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내러티브가 뭐냐?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추구하는 설교가 내러티브 설교인데 아직도 부족해요, 많이. 이걸 실시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앞으로 더 갈수록
제가 이 네르투스 설교가 좀 성숙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 설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네러티브는 뭐냐?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누구든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기회를 잡으세요. 그런데 그 기회를 사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 기회를 사용한 겁니다. 그렇죠? 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도 예수님 만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3장에 끝나면서 니고데모 얘기가 없어요. 근데 뒤에 나와요. 뒤에 7장 가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그가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아주 여러분 관리고 높은 직에 있었어요. 우리 요즘 국회의원이라고 사내들인 공회, 국회의원. 근데 뭐 사내들인 공회에서 막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트집을 잡으니까 잠깐 니고데모가 발언하잖아요. 그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도 그의 제자냐? 그리고 니고데모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리마대에서 걷어버려서 주님의 장례식에 참여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니고데모가 변화되었다. 기회를 사용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난 다음에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끝인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빌립에 이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원군으로 참여하여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이렇게 협력 사역이 필요해요. 지역을 넘어서 직분을 넘어서 언어와 피부를 넘어서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상이나 여러분 철학으로는 이런 협력이 어렵습니다. 이념, 우리 대한민국에 걸려 있는 게 제일 문제는 이 이념 쓸데 없어요. 이념. 여러분 지금 누가 공산주의를 여러분 환영합니까? 근데 아직도 그 옛날 그 프레임을 붙들고서 여러분 나라가 분열되어 있으니까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는 이 나라예요. 기가 막힌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에서는 교단 교파 그 무엇도 여러분 초월하여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프리카 선교에 참여할 때에는 우리가 월드미션 프론티어와 하나님이 몇 개 하신 거예요. 몇 개. 제가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아프리카 한다고 선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30년 전에 여러분 이제 이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가서 읽어놓은 그 현장에 신학 교육이 안 되니까 제가 신학 박사니까 가서 가르치는 거죠. 근데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신학만 가르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신학생들이 성령을 경험하도록 현지 교회가 성령을 경험하도록 할렐루야. 이게 협력사역이에요. 협력사역. 제가 안 가도 돼요. 제 생각으로 한다면 그러면 저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성교가 유명한 우리 부흥사 김홍래 전사님이 여기 오셔서 포항에 부흥에 왔다가 84세 된 어른이시죠. 사모님이고 부흥사만 수십 년 지금도 84세 된 어른이 이제는 막 거동도 불편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말도 좀 시원찮고 그래요. 할 수 없어요. 84세면 다 그런 거죠. 그 여전히 한 달에 2번씩 하나님은 이제 부흥회 전국 다니면서 이제 세계 다니면서 지금도 부흥회를 하시는데 여기 저 뒤에 우리 조건사님 쪽 자리에 앉으면서 신목사 그 옆에 앉아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신비로운 얘기 아니에요. 이사 60장 1절 포항 빛내교회는 빛을 발하는 교회야. 제가 빛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 빛을 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 61장 주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포로된 자 억누른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이게 지역과 열방을 국경을 넘어서 저와 우리 교회가 감당한 사명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하시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저는 참 이제 그런 선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직도 뛰어요. 15년짜리 사역을 하지만 정말 가슴이 여러분 뜁니다. 그래 우리가 여러분 교단과 이런 모든 걸 초월해서 선교적 협력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향해서 선교회나 또는 우리 교단 선교회 그리고 통합측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단을 초월해서 여러분 와달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달라. 근데 아무나 와달라고 하느냐? 저를 알고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파악한 다음에 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제 양력과 이 모든 것을 알고 되게 제 양력을 보면 학력을 보면 다 금방 마음을 확 이렇게 열어요. 목사님은
신뢰할 만. 왜 신뢰할 만해? 제대로 배웠으니까. 제대로 배우고 성령 임하였으니까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저와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면서 만날 때 처음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처음 하는 얘기가. 뒤에 볼 거 없습니다. 뒤에 볼 거. 정규 신학을 하고 최고 신학을 하고 그리고 성령 임했으니 그건 뭐 이제 더 이상 의심할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두 사도 가운데 한 명인 요한은 과거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기 때문에 이게 사마리아와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아시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또 지금 뭐 사마리아는 지나가는 길이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왜 가시는 거예요? 고난받기 가시는 건데 이걸 모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이 자기 마을에 들어오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요한은 형제 야고보와 함께 뭐라 하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려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게 뭐예요? 천둥 번개. 그리고 이때부터 뭐냐면 요한과 야고보 형제 이름을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이라. 우리는 번개의 아들. 머리 거는 거죠, 진짜.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주님께서 두 형제를 뭐 바로 꾸짖으시죠, 그렇죠? 애기 이놈들. 우리 말로 하면 이제 뭐 그런 말을 다 하냐고. 그럼 안 되지 이제. 그런데 이때는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빌립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전도하였어요. 자, 멋진 여러분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켜 갑니다. 사도라 할지라도 요한은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들에서 점점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요한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기 과거에 사마리아를 저주했던 이 요한이 직접 빌립이 전도했던 사마리아의 지원군을 참여를 하면서, 그렇죠? 오히려 이제는 이 사마리아 전도하는 걸 축복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생존한 유일한 사도가 되어서 여러분 교회를 지도하고 사랑의 사도로서 자라가고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전파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대략 10년쯤 지났을 때에 일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여기 잘 들어야 돼요. 추정이 된다고. 왜냐하면 아무도 말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거 좀 복잡합니다. 어떻게 10년이라고 추정하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일꾼을 세우는 분란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들 일선이 부족하니까 그게 한 3, 4년 정도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런 것들은 아주 상시적인 여러 연구를 통해서 추정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10년씩이나 뭐냐면 사도들이 지금 사마리아로 아직 유대 지역으로는 좀 갔겠죠. 그래도 예루살렘과 근데 아직 사마리아를 건너오는 시간이 10년씩이나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지금 밖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10장에서 그 어디 나와요?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전도할 때 이야기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하늘에서 환상이 막 임하잖아요, 그렇죠? 잡아먹어라. 하나님 이건 부정한 아마 돼지고기였던 것 같아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우리는 그거 안 먹습니다. 아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고넬료 이방인에게 로마 백부장 로마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그게 이제 고넬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사마리아 오기도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방인 전도하라고 하니까 이게 뭐 이제 베드로 자신도 이게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전통과 그렇죠 편견을 넘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성경 그대로 여러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해서 이제 사도들이 안 움직이니까 누구를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립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뭐냐면 누군가를 선택을 하죠. 저도 그렇게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안 그랬으면 저도 그냥 뭐 포항에 제일 오래된 게 14년 담임하다가 서울로 대충 가서 또 어느 교회 수백 명 모이는 교회 목회하다가 그냥 인생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처럼 제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기성교 허락을 안 해요. 하나님이 이제 싸우지 마라 새 공동체를 세우겠다 해서 세우시더니 이렇게 건축을 해놓으시고서는 이제 이렇게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다니게 하시고 또 지역을 넘어서 지금도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시는 특별한 섭리가 하나님 보통 교사 안 하니까 뭐 저를 부르신 거고 교회를 세우신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 우리가 평신도 리더십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스데반 얘기하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자꾸 도전을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 쓰시면 됩니다. 아직도 이제 부담 갖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 쓰시면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김 목사님, 아니 실제로 우리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보여요. 지금 이미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몇 명 안 됐지만 여러분 몇 분들은 지금도 당장 할 수 있어요. 순종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봤잖아요, 충분히. 제가 하는 걸 봤잖아요. 제가 하는 걸 봤으면 여러분들도 이제 동일하게 담대하게 나가면 됩니다. 실험 한번 해보세요. 손을 들어 기도해보세요. 진짜. 복음 전해보세요. 예. 자,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자, 성령님의 여러분 사역인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쓰시는 거예요. 빌립은 사도냐 집사냐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사도들이 움직이자 하니까 빌립을 내보낸 거예요. 빌립을. 우리도 오늘 전도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 교회도 친히 세우시고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는 누구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요일날 전도할 빵 전도할 때 여러분 빵을 거주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오늘 목사님과 같이 다니고 싶어요 해서 이제 성별 구분 없이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지원군이다. 베드로 요한이 오늘 빌립의 지원군이 되었듯이 우리가 아직 작은 교회니까 그래도 뭐 거의 정기적으로 제가 출타할 때 빼놓고서는 전도가 이어지니까 누가 그러더라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흉내낼 수 있지만 이렇게 7년 지금 이제 거의 만 7년 전도 개척하고서 수개월을 시작했으니까 7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참 대단하다고. 대단하긴 못 대단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최고 명령.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 최고 명령, 대사명, 그리고 대유임령, 또 그레이트 커미션. 이게 대유임령.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대유임령을, 대명령을 여러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교회들과 함께 하십니다. 고인물은 오래 가지 못하고 썩어버려요. 사해바다가 그렇습니다. 사해바다가. 저 북쪽에 여러분 이제 헐몬산 거기는 뭐 지금은 만년설인지 모르지만 옛날에 만년설이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물이 많으니까 높은 산에 물이 많은 계곡을 통해서 그 어디로 오냐면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모여요. 갈릴리 호수에서. 그리고서는 그 물이 또 남쪽 내려오면 어디가 그 요단강. 요단강이 쭉 흘러 어디 가느냐? 그게 사해로.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많은 물을 받았다가 요단강으로 흘러버리니까 물이 계속 새물이 들어와서 흘러가니까 정화가 되는 겁니다. 썩지 않아요. 그런데 사해바다는 그렇게 실컷 받아놓고서 흘러갈 데가 없어요. 그 사막이라 그런지. 그게 뭐냐면 오랫동안 들어온 물이 못 나가니까 거기 보면 썩어버려요. 소금 바다가 되어버려요. 죽은 바다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가면서 여러분 사해가 죽은 바다가 되었듯이 요즘 한국교회가 여러분 사해같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와 선교에 인색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수와 여러분 그 헌금은 자랑해요. 근데 그 헌금 중에서 선교에 쓰는 여러분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참으로 심히 부끄럽다고 하는 거죠. 선교한다고 말하기가. 왜냐하면 여러분 선교라는 비중이 얼마나 커야 되는데. 근데 그 예산에 뭐 한 10억 예산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적어도 10% 가량 20% 1억 2억은 1년에 선교비 나가잖아요. 어림없습니다. 제가 경험해봤잖아요. 전통께서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1980년대까지 성장하던 교회가 199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장하는 교회 대부분은 자 보세요. 수평 이동할 뿐인 거예요. 전도를 해서 잘하는 교회가 드뭅니다. 한국교회가 사회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 중에 교단이 다른 한참 후배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쪽 영덕 울진 지역 방문하려고 하다가 제가 여기 있는 거 알고 만나자고 해서 이제 와서 점심까지 또 사주고 이제 야 어떻게 손님이 사냐 내가 사야지 아닙니다 출장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점심까지 멋지게 사고 대형교회에서 부산에서 또
이제 수도권에서 대형 교회에서 이제 섬기다가 수원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카페 교회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말이 저는 충격이 되더라고요. 수평 이동하는 사람을 우리 교회는 받지 않는다. 우리에게 오지 마라. 우리는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교회. 그래서 그 카페에 오는 손님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카페 하면서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숨기고, 아니 뭐 일부러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지 않고 그냥 동네 사람으로 같이 어울린다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자연히 목사님인 줄 알게 되고 전도해서 그렇게 이제 카페니까 주일은 그냥 그 시간에 카페 문 열고 주일은 예배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카페 온 손님이 그냥 지켜보면서 차를 마시면서 예배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참 당찬 목사님이더라고요. 시몬과 같은 잘못된, 여기 이제 결론 나갑니다. 능력주의를 타파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실수가 되냐면 꽝 잡는 게 매라고 겉으로 보이는 능력이 여러분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는 하지 않고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로 만족한다면 그렇죠. 이미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부흥이란 말 조심해야 됩니다. 부흥은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전도해서 세례받은 자들이 얼마인가. 그게 건강 지수가 될 수 있겠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을 매주일 말씀을 선포할 때에 초대교회를 세우신 성령께서 우리 빛내리 교회를 세워 가시도록, 또 침체에 빠진 이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도록. 왜냐하면 지금 이 같은 본문으로 설교는 다르지만 오늘도 250개 이상 교회가 지금 전국에서 여러분 영호남, 충청도, 서울 관계없이 또 신기하게 골고루 이렇게 제주도까지 지금 이 말씀을 설교하는, 선포하는 교회들이 250개 교회가 이 침체에서 빠져서 있는데 다시 살려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예.